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그들이 들어갈 땅인 가나안 땅의 풍속도 좇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 나라 풍속을 따서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도 풍요도 생명도 모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채 음란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고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심판하러 간 거죠. 가나안 복지에. 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으며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들의 풍습을 따를 때는 약속의 땅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여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돼서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그들의 관심이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 안에 있습니다. 자, 11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2번,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생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는 내가 산가에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13번째,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원칙과 법도를 지키라. 자, 원칙과 법도를 지키면 문화가 지키고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말씀 공부, 훈련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하고 뭐 그냥 텔레비나 보고 뭐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세상 것을 즐기고 살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영향, 나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애굽 풍습 가운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압도하기에 그것에 흥행하고 있는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접해온 문화는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생활에 젖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쁜 일은 창조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나쁜 습관과 경향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범죄나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문화나 습관이 무섭습니다. 옛날에 한가락에 했던 목사님들 만나면 옛날에 유행가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흘러간 노래들, 참 이제 우리 전남대 그 의대 교수님이 있죠. 그 며느리가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이제 시집에 와서 이제 아들이 연애하고 그래서 이제 한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고추를 이렇게 하면서 톡톡탁 치면서 이렇게 하시더래요. 다 보니까 마치 이 담배를 이렇게 털고 툭툭 털듯이 고추를 털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습관은 담배는 끊었지만 그 참 습관이 무섭다. 의도적으로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해도 오래 걸리죠. 그게 참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좀 저는 신앙 팔찌 있죠.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해서 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세 사람에게 세 가지 이상 칭찬 안 있으면 집에 와서 부부간에라도 서로 칭찬해주는 333 하루에 세 사람에게 이상에게 세 가지 이상을 장점을 칭찬해주는 그렇게 해서 자꾸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책이나 잡고 또 이렇게 남의 흠이나 들춰내는데 아주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좋은 것들을 습관을 배워야 되죠. 자, 법규들을 범하는 자들의 당할 벌을 보여줍니다. 그 벌은 그들이 그 땅에서 축출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도 스스로 그 고면을 토하여 내느니라 한 말씀이 뜻인데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규례들을 범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축출된다는 것은 미래에 될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될 때 거기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현실로 실증된 것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 질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됨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행위들은 무엇인가? 자, 벗어야 될 문화는 무엇이며 입어야 될 문화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미 배웠으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19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1에서 8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절에서 2절이죠. 자,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준수하라. 화목제 희생을 연락되도록 드리라. 자, 선택된 백성의 사회생활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을 위해서 배려해라. 이웃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배려해라.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자, 여러 가지 금지 규절들을 봅니다. 자, 구별의 원칙, 금지된 이방 풍습, 부도덕한 성적 관계에서와 또 강신술로부터의 구별, 노인과 타국인에 대한 공경,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공경성. 자, 묵상을 보겠습니다. 제 19장 묵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말씀 본문에
15번이나 반복되는데, 내게 거룩하라. 라고 이제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명령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보면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이틀을 넘기지 마라. 서로 나눠 먹으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하나님과 친하게 지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자꾸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화될 때 인격화됩니다. 계속 반복하라는 것이죠. 자, 18장부터 20장은 특별히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하나님 깨끗한데 내가 도름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렵죠? 가까이 하기 어렵죠? 교제하기 어렵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이틀을 넘기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성도 사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끓김이 오래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7, 8절은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하는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네 번째, 화목제의 제물로 먹고 마시면 신약시대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자, 되도록의 성도들을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죠.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면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섞임이 없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라. 이방인과의 결혼과 교제를 금지시킨 거죠. 자, 두 번째,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버리지 말라. 말씀의 혼잡을 금지죠. 재료를 섞어서 옷을 직조하지 말라. 행동의 혼잡 금지입니다.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등 금지된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웃 백성에 대해서 도둑질, 거짓말, 사기, 거짓 증거, 사취, 악담 등을 금지시키고 공정하게 대하며 그들을 향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의와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먹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정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죠. 여덟 번째, 18장 24절 28절 이스라엘이 성결을 잃게 되면 땅이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땅은 더러워지고 땅은 그 거민을 토해내게 된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상실하여 화목 관계를 잃는 것은 곧 기업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옛 습관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에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는 끊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후사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우상숭배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자, 몸차림에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미신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머리 끝을 둥글게 깎지 말라. 자, 하늘의 성좌를 예배하는 것들은 그 성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를 둥글게 깎았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머리가 전체를 담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풍속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며 그들의 거짓 신에게 존경을 바치기 위해서 된 것이나 우상 숭배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장례식 때에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의식이나 예식을 우리가 모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들 몸에 살을 베거나 무늬를 그려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며 교인들이 된 자들의 친구들에게 명복을 고인, 미리 먼저 죽었죠. 고인이 된 자기들의 친구들에게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순환을 받음으로써 죽음의 성질을 변화시켰고, 자, 죽음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참된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 죽음도 역시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성별하신 사람들은 이러한 엉터리 신들의 형상이나 이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10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의 참된 종교는 몇몇 사람만이 특혜를 입는 귀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다 거룩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되이 섬겨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관계로 관계가 유지되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친하려면 그분을 자꾸 연구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하시고 땅의 곡물이나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품꾼의 싹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결국 거룩이란 이런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적 표현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몸만 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능을 거스리는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죠. 결국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것, 가장 천한 것으로 내려오심으로써 그 사랑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적용인 위한 질문입니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 방식은 어때야 합니까?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습관, 행동, 어떤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친해져야 되죠? 하나님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자꾸 우리가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자꾸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우리에게 참 이렇게 장자권을 줬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또 우리 같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아까 하나 더 3번 가증한 죄는
땅이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제20장 사형에 처한 범죄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과 거룩에 대한 권고입니다. 불효와 간음에 대한 규례입니다. 선민이 거룩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신접한 자나 박수를 제하라. 이 무당 박수들을 제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거짓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끝나자마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 분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면 목사님 또 거룩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뭐 숫자를 불리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사하고 건물 어떻게 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것들이고 또 이제 오직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오직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자 우리가 똥오줌 못 가린 것은 아직 어린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먹이고 성장하면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죠. 똥오줌도 구별하고 또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나눠줄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심을 선포합니다. 분명한 칭의는 하나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거룩해집니다. 성화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땅에 더러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택하게 하는 거죠. 자기 의지를 발동하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은혜가 100%이지만 인간의 책임에 관해서 역시 인간의 책임으로 100%인 것입니다. 참 기독교는 이렇게 모순적인 말이 참 많아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베푸고 또 우리는 또 100% 우리가 또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거나 양립될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주님이 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 정결케 되어야 되고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피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생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께 예배, 주님께 예배드리고 좋은 것도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이렇게 2년, 3년, 5년 일생을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우리 삶은 닮아가고 자녀들도 또 부모를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고 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기억하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차단시키는 악한 죄들입니다. 이 같은 죄들에서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 질문이 되겠습니다. 1. 거룩의 근원은 어디인가?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가나안 족속들이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목사라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라도 죄 지으면 땅에서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 가나안 복지에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숭배를 이 세상 것, 또 죄 짓는 것, 우상성 것 배우지 말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가져온 옛사람, 또 우상 숭배도 다 버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